사람의 빛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을 것을 믿고 열방은 빛으로 열왕들은 그 빛이 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을 믿고, 주님, 오늘 오후 이 사부 예배까지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이제 제사장과 아들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내가 바로 아들이었다는 믿음을 통한 열방과 바다의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올 줄 믿고, 주님은 이 아름다운 약속들을 말씀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실상의 오직 의인의 믿음이 우리들 안에 나타날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 안에 있는 주 안의 빛을 우리에게 삼으시고 그 복음을 드러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통하여 이제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을 완성하는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침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또 오늘 이 시대 이 땅끝에서 사는 저희들, 이 말씀이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활로가 열려져서 세상의 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활로들이 열려져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다 되도록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우리 주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이제 5절을 통하여 10절까지는 바로 이제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인내를 통하여 이제 연단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결국 환난은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연단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12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제 환난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육신으로 또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본질의 흙에 이미 가라지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농부가 그것을 다시 농사를 짓고 갈아엎고 또 풀을 베지 않으면 또 가라지로 가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도 그 씨를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가라지가 다 씨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줬어요?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남은 삶이 이게 육신으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남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들어온다? 환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예. 정말 아들이라면 징계하지 않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때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 놔두면 육신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 내가 육신으로,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 이 환난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즐겁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가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고린도서가 5장을 통하여 14절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고 그 대신 죽음의 모든 비밀들이 뭡니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이유가 15절에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자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붙어 있잖아요. 예. 다시는 뭘 살기 위하지 않기, 자기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또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와 환난이 있다는 얘기야. 그 징계와 환난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인내를 배웠죠. 그죠? 인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말씀이 아직 들을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이 하나 있는 모리아 사인의 비밀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주고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사람들, 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 이게 이제 믿음의 오직 의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예습성을 소멸의 영이 와서 뭐 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멸시킬 것을 딱 믿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가난을 이기려고도 그냥 용을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소멸의 영이 와서 그냥 태워버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이제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리고 이제 6절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누가 듣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예. 문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생명 그리스도를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이걸 알려주는데 아직 연약할 때, 말 그대로 약할 때 기약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만 아직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연약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어도 덜 정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믿고 있어도 목회하는 목사님들, 목회가 안 된 목사님들이겠죠. 예수를 믿고 있어도 평신도들이라도 뭐가 잘 되는 게 없이 그냥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직 연약할 때 이 복음이 들려와야 되니까요. 그 연약할 때 이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는 이거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 4장 5절에 바울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와 선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이 비밀은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것은 빛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가 된다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빛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안 해도 그냥 주는, 그래서 일을 안 할지라도예요. 네가 이 은혜와 선물에는 단 하나의 노력이 없는, 말 그대로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예,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 이게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연약할 때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한 거예요? 못 박혀 죽은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공로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 아무 일도 안 한 거야. 그냥 은혜의 선물이야.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거를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받는 사람,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도 없이 다 은혜와 선물로 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 이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은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불법은 결국 육체의 옛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누구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봄으로 자기 자신도 이 불법을 사함을 은혜와 선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복인데 8절에서 알려줬던 것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 없이 아무리 이 땅에서 진짜 의롭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옛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려 그러면 그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23절에 내려가서 바로 연약한 자에게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24절을 통하여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로 가다가 누구로 갔어요? 이삭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종교 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이삭으로 갔던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뭐한 거예요? 믿었던 거죠.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25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이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부터 하심을 위하여 뭘로 살아났다?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예.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6절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역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딤전 1장 8절에 보면 바울도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예. 이 율법을 법있게 쓰는 것은 육체로서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 율법을 법있게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하에.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치고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세계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이 율법의 선을 통하여서 완성하는데 뭡니까요? 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 법있게 쓰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알 것은 이것이다. 뭐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아무리 지키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요? 육체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살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기약대로 그때.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1절서부터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도 알려줄 때도 너희가 허물과죄로 죽었다. 예,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죽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냥 너희를 살렸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다. 3절은 본질상이 뭐였다? 죄인이었다. 진노였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죠? 은혜와 선물로 그냥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복음의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가 은혜로 뭐 받았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려가니까 이것이 결국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예, 이것이 여러분이 일한 게, 여러분의 노력이 뭐 율법을 지킨 게 단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뭐였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 있었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옛사람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 사망의 몸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가 아니고 로마서 5장 6절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옛사람을 멸해야만이 그를 통한 이제 우리도 성경이 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래서 골로새서도 2장 13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줬던 연약할 때의 범죄한 육체의 모할래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다.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이게 14절에 가서도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결국은 율법이죠. 이 율법의 정서를 몸으로 도말했다.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다. 그리고 도말하여 제하여 버렸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15절을 통하여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뭘로 이겼다?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제 우리가 이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믿음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서, 그리고 소멸의 영을 믿어가면서 이제 이 가난의 일곱 정욕이 말씀을 통하여 멸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는 본질 옛사람을 반드시 멸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가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 도를 들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7절에 내려가니까 이제 영으로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들로 되는 사람들인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안 짓다가 뭐 국가를 위해서, 예, 군인으로 가서 전쟁하다 죽는 수가 있잖아. 예. 그 죽음, 그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도 결국 육체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죽음이 그냥 나라에서는 막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막 유공자라고 하면서 막 그냥 칭호를 하고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어도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은 그것 또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다. 국가와 나라와 뭐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사건 만나서 그냥 어떤 사고 당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육체가 있으면 심판이란 얘기예요. 예, 그런 세계를. 그래서 5장 8절에 가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왔었다? 이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밝히 자꾸 드러내는 것은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알고 옛사람을 알고 결국 예수를 통하여 뭘 깨달아? 십자가 도를 깨닫는다니까. 예,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 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보니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결국은 아직 죄인 됐을 때 육체의 옛사람을 깨달아서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니 내 안에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겠죠.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세계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전해야만이 예수가 어떻다, 그걸 전해야지 그리스도가 어떻다, 이 내용물이 나오잖아. 그죠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뭘 확정했다요? 이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 계명이 뭐가 가장 크냐고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 하는 거였다? 이때는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십자가 가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뭐 하는 거야? 복종돼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니까 여자는.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 온 인류가 다 여자잖아요. 그 여자들이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서 복종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혀 죽으라는 이 사랑의 확정을 가져오라는 얘기야. 이 사랑의 확정을 너희들이 가져오라는 얘기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확정은 여러분 어디 가서 확정을 가져와야 돼?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찾아내고, 예. 예수 믿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복음을 들어가지고 찾아내서 그 옛사람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가서 무슨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행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함이 돼야만이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려주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육체 옛사람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옛사람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는 것도 뭐 때문에 징계받았어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징계받고 여기에 상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뭐 축복해 주려고, 예.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려고 저런 징계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저기 징계와 상함과 이 모든 허물은 우리 똑같이 미얀마에 태어나든 한국에 태어나든 그냥 북한에 태어나든 나라는 다른데 그 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옛사람이 똑같은 거야. 예. 이 옛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징계받은 거라니까. 옛사람을 위해서 죄악에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내려가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다?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사도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다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예수 믿을 때는. 그러다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해가지고 비유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복음을 전해주니까 눈들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육체를 알게 돼서 그 사도들도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십자가로 가서 다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를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여기에 죄가 뭐냐 말이야.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켰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죄가 없는데 우리에게 죄악을 담당시킨 육신에다 뭘 정했어요? 그렇죠. 이 죄를 거기다 정하신 거야. 그래서 이 세계를 베드로전서도 3장을 통하여 18절에 우리에게 말할 때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건 한 번이에요. 한 번. 예.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고
모든 인류는 대신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저 십자가에 가서 지금도 함께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한 번의 믿음의 행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몸의 사랑이 있게 이건 매일같이 지고 가야 되고요. 옛사람에 대한 저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죽음을 성경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행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바로 불의한 자를 대신했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육체로는 뭘 당했다? 저 육체가 누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잖아요. 예. 이 확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너희들 이 확정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게 확정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확정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로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아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정이잖아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육체의 옛사람으로 있을 때 죽었는데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슨 확정이 있었다? 사랑의 확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확정, 내가 죄를 짓는다마다 이제 전부 다 뭡니까? 불법이야,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본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예. 모든 것은 근원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불법 저 죄가 뭐냐는 얘기예요. 육체잖아요. 그래서 5절에 알려줘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저 예수님이에요. 저게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름 예수. 없이 한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이게 내 아들이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보면 맨날 며칠 날 누구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맨날 며칠 날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맨날 며칠 날 이제 결혼식을 올려서 가정에서 살고 하다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내용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없어요. 아,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용물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하려고 나타난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죄를 없게 한 이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에 온 것을 알게 되고 율법 아래 우리 주님이 죄를 정한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혈과 육에 온 것도 알게 되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사람이 된 게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 가서 모든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없이 하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난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정확한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나타난 바 되고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이제 뭐 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청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 소멸의 영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고 내일부터 이제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하루도 안 빠져야지.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집으로 갔는데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 허허 5시에 뺑뺑 울리는데 보니까 아이고 몸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이게 온데간도 없이 그냥 어제 얘기한 말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막 천근이야 몸이.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한 말이 또 생각난단 말이야. 아이고야 내가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얘기한 대로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약해서 져버렸어요. 졌단 말이야. 이제 지고 나니까 그게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짐이 된단 말이야. 그건 젖먹이 믿음이야. 그게 아직도 청년이 못 돼서 그 생각을 하는데, 청년 되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뭐냐? 그렇게 응답이 믿음이 글로 가야지요. 요 입이 젖먹이 입처럼 팔딱 고백하고 행할 때 갈 때 요게 또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아직 젖먹이야. 예? 그런 시점에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요.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범죄가 내가 말씀이 나를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그 나라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왔고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범죄하는 나라에 살아도 범죄하지 않는 나라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아니, 범죄하지 않는 나라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범죄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그 말씀을 안 믿고 범죄한 나라의 이 뜻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게 육신으로 살면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어제 저녁에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지금 내 결과로 봐서는 몸이 무거운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요. 이 믿음이 돼야지 어저녁에 새벽 예배 가려 하는 그런 허무한 고백 안 한다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겠어요? 믿음이 조금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배짱도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배짱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 예. 저 이놈 일곱 정력이 저놈한테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돼. 예.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니까? 예. 누구한테 얼굴 두꺼워야 돼요? 여러분 일곱 정력한테는 얼굴 얇으면 져요, 여러분. 아주 두꺼우라니까? 예.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왜 그러냐 그러거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도 못하지 않느냐. 이미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 세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촉새 같은 약한 입들이 아이고 새벽기도 쉬지 않고 해야지.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오고도 저절로 나가질까요? 안 나가질까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해서 되면 그게 마귀의 올무에 자기 의가 반드시 걸려듭니다.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청년의 단계에 가야 된다니까. 예? 그런 내가 결단이 없이 그 세계의 생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세계에서 여러분 온전히 버틸까요? 못 버텨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가 생각도 없이 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제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제 말씀으로 증명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잖아.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말씀이 몸이 된다니까요. 예, 이 몸이.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죽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죽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저 세계의 말씀이 내가 믿어졌으면 이 땅에서 저 세계의 말씀을 그래도 나 두껍게 가지고 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누구에게 속겠다. 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의 선하심. 이건 젖 먹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면 이제 그런 은혜의 법으로 살까요? 실상의 열매로 나올까요?
이제 실상의 열매를 이겨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단계 나가까지 있는 율법의 선하심이 뭐였어요? 내가 혹시나 넘어지고 실수를 했어도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네가 하지. 예.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한 번 더 해볼래? 요럴 정도로 낯이 뜨거워야 돼요. 누구 앞에? 마귀 앞에 우리가요. 이 낯뜨거운 얼굴을 가져야 된다니까,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은혜법을 통하여 가다가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자라면서요. 은혜법 쓸 것도 없이 내가 이제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뭐라고요? 멸하러 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첫째 사망을 지고 있는 육체의 옛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지고 있는 가난의 일곱 정욕. 이 두 개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두 번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음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망과 음부인데 불못에 던지는 이 둘째 사망, 결국 둘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었어요. 옛 습성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완성하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하여 이제 사랑의 확정.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사랑의 확정은 뭐 율법의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의 확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이제 먼저는 무슨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랑. 예,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육체의 비밀. 그리고 이제 좀 자라가면서 우리가 율법의 선하심도 배우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몸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몸. 이 몸에 대한 이웃 사랑.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세계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는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이 사망을 지고 있는 육체를 멸하는 십자가 사랑이 있고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사랑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는 거였다. 그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십자가도는 들어야 되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몸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육신의 예습성의 소멸의 영을 믿는 이 몸 사랑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누구를 줬다? 그 아들을 보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몸을 우리에게 준 것은 여러분과 우리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할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이 마지막 우리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은 그 지점이 되는데 우리의 현재 구원은 어느 누구도 진행형이지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뭐 하면 이제 몸의 사랑, 이 몸을 깨닫고 몸을 믿고 소멸의 영 믿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몸의 비밀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룬다고요? 이게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되면 결국적으로 농사를 지면 온전한 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씨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씨를 통하여서 씨가 자라가지고 점점점 자라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열매 맺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 씨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한 번의 끝이에요. 자라가는 구원이에요. 자라가는 구원이라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별까지도 자라고 해까지도 자라서 결국은 온전한 해까지 자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슨 사랑의 확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확정은 이제 우리가 보니 자라서 보니 우리 아버지만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자라서 장가가니까 나도 뭐가 돼버려. 이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라지 못하면 자기가 아버지 되는 걸 알까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되겠음을 알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듣고 자라보니까 맏아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아들이, 내가 아들인 거야. 이때는 여러분 젖먹이에요. 자라봐야 돼요. 자라보니까.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아무리 해도 옛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심판이라는 얘기고, 그죠? 전쟁을 하고 나가고 국가와 나라와 위해서 이렇게 죽어도 그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죽음을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 없으면 무슨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전 13장 3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가서 내가 이 죽었어도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런 국가를 위해서 죽었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요. 무슨 사람을? 옛사람을 멸해야만이 된다는 거야. 예. 아무리 선인적인 죽음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고, 이제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14절에 이 사랑의 죽음에 관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위에도 뭐가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육체가 본질이라는 얘기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진들 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 이제 후서에 가서 5장 13절부터 쭉 그 얘기한,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할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히 있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14절 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관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가서 죽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분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풀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싹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삼일체론 같은 것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삼위일체. 예, 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체라고 하는 거예요? 몸체자예요, 그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몸이 있었어요? 누가 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죄까지 정한 몸이라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억지로 어떤 하나님을 집어넣어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어떤 성령을 또 그 안에다가, 몸 안에다 얼찍, 그 몸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뭐다? 하나라는 그 삼위일체가 거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 예. 그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래 이미 육신의 율법 아래 온 그 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영끼리 하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었던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몸이 있잖아요, 인자로.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 안에 성령도 집어넣고 그 안에 하나님도 집어넣어서 그 몸 안에서 삼위 뭐다? 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거짓된 말을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몸이 어떤 몸인 줄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또 육체도 우리도 알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마지막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만 오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다면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건하는 이것을 생각을 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이 15절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몸을 위하여 남은 내 진짜 몸이죠. 이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 신령한 몸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환난도 들어오고 또 인내를 알려주고 연단을 주고 소망을 이루어갈 이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육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100마디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니까 딱 몸이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그냥 성령 집어넣고 하나님 집어넣어서 이 세 분은 다
이 몸 안에서 하나다는 얘기예요. 예, 이 몸 안에서. 그게 바로 귀신의 몸, 마귀. 그래서 마귀가 이 십자가에 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도록 제일 강조하는 게 무슨 론이에요? 삼위? 이것만 부정하면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얘다 아주 그냥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삼일체로만 부정하면 막 무조건 갖다가 이단이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다 성령 집어넣고 아버지 하나님 넣어서 이 세 분은 이 몸 안에서 하나다. 이게 일치다. 그런데 그 몸이 무슨 몸이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한 몸이고 육신의 죄를 정한 몸.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마지막 끝날 이 복음을 받고 보니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치였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11장 1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일치한, 일체가 아니고 일치한 뭘 줘서, 마음을 줘서 그 속에서 새 신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참하늘에서 와서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치라는 데 일치. 일체가 아니고. 일치라는 세계는 몸은 어디에서 와야 돼요? 참하늘에서 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도 우리의 영도 뭐다? 이 하나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될 것 같습니까요? 증거하는 셋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뭐가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피라는 성령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의 일치인데 이 하나가 되는 일치에 뭐가 있었어요? 몸이 어디에 있었어요? 참하늘에서 오게 되면 일체야 일치야. 일치가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하나의 몸.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오직 하나의 여호와였다. 일치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고자 하는 로마서 그 5장 8절을 통하여 이런 세계도 우리가 알고 알아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잘 자라가서 제사장 온영 아들로서 여러분 끝까지 이제 이 사랑의 최후의 확정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뭐예요? 완성이죠. 사랑의 확정. 마지막 확정이 남아 있었던 10절에 내려가니까 뭐였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치 않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은 뭘 완성한다? 율법의 완성에 사랑의 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11절에 가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였대요. 이제 이 시간이 온 거예요. 벌써 이르렀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했다?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구원의 완성은 뭐가 완성이 돼야 돼요? 몸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처음 믿을 보다 가까웠다는 그 시대가 왔고 밤에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가나안 7 정욕. 이 어두움의 일이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내 생각이 들었다 치고 빠지잖아요. 이것을 이제 벗고 무슨 옷을 입자? 사랑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완성되자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빛이고 빛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이제 뭐 하자? 입자. 그리고 13절에 가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돼. 하나님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음란과 호색하지 말자. 쟁투와 시기하지 말자. 이게 다 예습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답을 찾았잖아요. 무슨 영이? 소멸의 영이 뭐한다? 저런 방탕한 저런 육신의 이 음란을 뭐한다? 태워준다. 소멸시킨다. 이제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오직 같이 읽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자? 이 옷을 입자는 거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이 말씀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뭘 도모하지 말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는 것은 내가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이죠. 예. 그 믿음이 곧 여러분을 중단시키고 육신을 정복시키고 가나안의 정복을 할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리고 내 예습성에 남아있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멸형이 해결하신다.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5장 이제 9절서부터 그 세계 이제 나가는 비밀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자? 구원을 얻자. 똑같은 이제 상대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옛사람을 면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그라는 멜기세덱의 참하늘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진노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받자. 그것이 뭐냐?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달려갈 그 세계가 10절에 보니까 바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서 뭐가 되었다? 화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 결국은 참하늘에서 멜기세덱이 이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와 뭐가 된 화목이에요? 하나가 된 이 화목이 되었은즉 이제 화목된 자로서 우리가 그 살으심을 인하여서 뭘로 구원을 얻자?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준 바울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 말씀이 소멸의 영에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의 이 비밀 안에 마지막 최후의 확정, 여러분이 받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고 이 땅의 일들이 다 저절로 되시는 십자가를 이제 지고 날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10절까지의 남아있는 두 가지의 비밀을 다 겸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니 목숨을 다해야 할 십자가 사랑, 육체의 그리스도의 세례, 몸을 위한 그 사랑, 마지막 최후의 확정,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이제 그 살으심을 인한 구원을 얻는 것까지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몸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해외 영광까지 자라가는 온전함이 되도록 남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그 예배의 말씀이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